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절반밖에 모르게 돼요. 이 본문으로 딱 잘라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본문을 좀 더 확장해서 문맥을 보면 새로운 게 보여요. 오늘 본문 35절은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날 저물 때는 앞에 있는 문맥하고 연관짓는 거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가지고 강대상 삼아서 설교단 삼아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물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이 더 확 와닿을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말씀 사경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아마 말씀 전하고 집에 가면 시체처럼 그냥 탈진해서 누워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은 막 제자들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고 배에 물이 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잖아요.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이에요. 배 뒤쪽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제자들이 깨워야 할 만큼 곤히 주무셨어요. 그럼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신데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실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확장시켜 보면 앞부분은 갈릴리 호수의 바닷가, 호숫가죠. 거기서 주님은 피곤할 만큼 엄청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성경 쓸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집힌 자, 군대 귀신 들린 한 형제를 축사,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 그래서 주님은 배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5장 21절 보시면 그 광인을 고쳐주시자마자 다른 사역을 더 하실 수 없었어요. 바로 쫓겨나셨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목숨 걸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큰 광풍이 일어나는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광인 한 사람 고치고 다시 쫓겨나듯 바닷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 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본문을 확장시켜 놓으면 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저물 때 이미 저물었는데 지금처럼 뭐 배가 좋기를 해요. 전기시설이 갖추어진 배가 있기를 해요. 더더군다나 갈릴리 호수는 분지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온 변화가 심해가지고 돌풍이 불기가 쉬워요. 갑자기 기압의 변화로 큰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금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하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건너가셔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사역하고 쫓겨나듯 다시 배 타고 바닷가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라면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죠. 성경적인 또 사도적인 교리, 신앙 고백을 인정하면서 고백한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복음과 교리에 고백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훨씬 더 큰 개념인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배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렇게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쓸모없는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귀신 들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숨 걸고 건너가신 거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왜요? 온 천하는 언젠가 사라져요. 주님 재림으로 끝나겠죠. 이 땅의 역사는. 천문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은 45억 년, 50억 년 정도 지나면 블랙홀이 될 거거든요. 사라질 거예요. 블랙홀이 돼서. 태양이 블랙홀이 되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겠죠? 사라지겠죠. 과학자들 중에 이 지구가 영원히 지금처럼 유지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걸로는 토론도 안 해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지구가 둥그냐 네모나냐 이런 걸로 토론 안 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 지구가 언젠가 없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토론도 안 해요. 더 이상. 근데 한 영혼은 영원해요. 천하는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지구는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지구 위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니 회사니 기업이니 기술이니 자동차니 집이니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지금 한 영혼 살리겠다고 목숨 걸고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세게 부딪혀서 막 배에 물이 들어와 차고 있는데 건너가시잖아요. 우면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겠죠. 사람 소중한 줄 모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슬프고 살기가 힘든 곳이 되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파도와 바다,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면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지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건너가자 하셔서 순종해서 건너가도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경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도 큰 광풍은 일어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광풍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너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역을 하며 실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서 믿음 없이 죽는다고 요란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